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왜 로마에 가지 못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그러나 이 모든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본인이 빨리 로마에 가서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나누고 싶다, 그리고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의 말씀을 저희들이 어제 같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일들이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로마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글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은 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사역 중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저희들은 다시 한번 깨닫게 될 텐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하는 삶이 풍성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또 귀한 말씀을 저희들이 허락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풍성하게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를 의지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먼저 로마서 15장 30절에서 33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어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나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쁨으로 너희에게 나아가 너희와 함께 편히 쉬게 하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저에 대해서 몇 가지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부탁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완악한 유대인들이 있는데요. 그 완악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기만 하면 죽이려고 하는, 자신들을 배교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에 대해서 안전하게 또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오는 이 연보의 내용들, 또 이방인 교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갖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또 그러한 연보들이 그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그렇게 기도 제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로마로 갈 때 참으로 순적하게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하고 그곳에 가서 참으로 영혼의 안식, 다시 말하면 풍성한 복음을 나누면서 그 온 성도들과 그 복음의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우리 온 교회가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날들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기를 원합니다 라고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모든 일들 속에 정말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라고 그러한 간절한 메시지를 통해서 본문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은 저희들에게도 참 필요한 기도 제목들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될 제목들을 지금 하나하나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문제를 풀어가면서 더욱더 우리 삶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에게 무엇을 부탁합니까? 저랑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 기도를 부탁합니다 라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역 가운데 이것이 가장 큰 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지라도 그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만 행할 수 있도록 사사로운 인간의 욕심과 또 악한 세력들의 그런 방해가 없도록, 방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온전하게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저희들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바로 사도 바울은 그러한 것들을 로마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에게 부탁한 기도의 제목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완악한 유대인들로부터 보호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안전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자신을 오해하거나 자신이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고 또 이방 교회들에 대해서 또 반감을 갖지 않으면서 그 연보가 잘 온전하게
그 선한 뜻 가운데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과 함께 또 로마로 가는 그 모든 가정들이 평강 가운데 갈 수 있도록 또 그곳에 가서도 하나님의 기쁨을 복음의 충만함을 넉넉히 나눌 수 있도록 그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적하게 진행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영과 묵상 기능 보겠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교회 성도에게 자신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합니까?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들을 보니까요. 그 기도의 내용 안에는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그런 관계들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바울과 또 로마 교회입니다. 바울과 로마 교회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고요. 또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또 바울과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루어질 그 사역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세세하게 관여하셔야 되고요. 또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셔야 그 모든 것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기도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에 사도 바울은 반드시 기도를 해야 합니다라고 말씀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합니다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런 모든 역사가 이루어질 때 사도 바울만이 이 모든 역사의 기쁨과 또 감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로마 교회도 이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이죠. 같이 기도하면서 같이 이런 사역을 이루어갈 때 그 기쁨을 나눌 때 마치 예수님께서 승리 가운데 그 포로의 그 포획물들을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며 그 승리의 기쁨을 같이 나누었듯이 이 사도 바울은 이 승리의 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과 기쁨의 날에 같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 사역에 기도로서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느낀 점 뭘까요? 성도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부탁하는 바울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또 사역들, 이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같이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저희들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의 기도의 동역자는 누구십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대화를 나누는 건 쉽지만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같은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라는 그런 동질감이 형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기도의 동역자들, 그들이 있다면 정말 행복한 성도이죠. 기꺼이 또 기도를 같이 하면서 같이 기쁨을 나눌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저희들이 신앙생활하는 놀라운 즐거움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은 이러한 기도의 동역자들을 찾고요. 또 그러한 동역자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목회자가 가장 행복한 것은 기도의 동역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저희 온 교회가 하나가 된다는 것, 저희 온 성도가 성령 안에 하나가 된다는 것, 그것은 동일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때인 것이죠. 그래서 결단과 적용을 보면요. 내가 어렵고 두려운 일을 앞두고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기도의 동역자를 찾아야 된다. 기도의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저희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 중에 기도의 동역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저희 온 성도들 중에는 저희들의 마음을 공감하며 기꺼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동역자를 찾는 것이 중요하지요. 동역자들과 중보기도의 삶을 나누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실천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자신이 우리 교회 또 옆에 있는 지체, 어려운 지체들의 기도의 동역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들의 어려움과 힘든 사정을 보고 그것을 같이 아파하고 그들이 알든 모르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은혜를 주실 겁니다. 또한 우리의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또 저희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마땅히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들도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기도의 띠가 형성이 되고요. 온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승리의 날에 하나님께 마음껏 찬양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기도의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기도의 동역자를 붙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주변에는 많은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저희 온 교회가 기도로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복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들 오늘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또 우리의 기도 동역자를 찾고 같이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는 저희들의 복된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오늘 하루 또 우리 성도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이 생각난다면 또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루도 참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가 될 겁니다. 저는 월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